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 문을 지키던 여종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은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고의 친척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안나스의 권위와 그 집의 분위기에 눌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신다면 믿고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로 머물고 있었지만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총독도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합니다.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할 때 그 예루살렘의 집무실이 관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든 과정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필요한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명절로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날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관정 밖으로 나가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문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재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사람을 다시 재판할 이유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형 판결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은 불법이기에 빌라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모두 실수하여 넘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며 동정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실수와 잘못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